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더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명절일수록 좀 소외되고 좀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이웃인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또 함께 은혜를 같이 베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은 한국적으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따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추수감사와 같은 처음 익은 곡식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데요. 잘 익은 과일을 통해서 또 풍성한 곡식을 접하면서 그리고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과 같이 우리 추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서 가정 안에 화목함이 있고 기쁨이 더해지는 그런 귀한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명절은 고향을 찾는 기쁨이 있잖아요. 귀경의 기쁨이 있잖아요. 멀리 있다가 고향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 일입니까?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복잡함 속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이북이거나 또 외국인 노동자 또 다문화 가족들은 망향의 슬픔, 외로움이 더욱더 극에 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더욱더 그리워지고 생각이 나는데 이들은 고향이 있어도 찾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섬김과 발걸음은 더욱더 의미 있고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있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소망의 즐거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찬송에 이르기까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머물지 않습니다. 돌아갈 저 영원한 본향이 있는 소망적이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절에는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상 제사를 합니다. 제사 지내느라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부모와 형제와 또 이웃들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의 기쁨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쓸쓸합니다. 구하원이나 양로원, 다문화 가족들은 더욱더 외로움이 이 명절 때 더 극에 달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서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된 성도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우리의 그 반가운 우리의 부모, 형제, 가족들을 넘어선 또 다른 예수님 안에서의 가족들을 외롭고 또 소외된 가족들을 한번 한 사람이라도 찾고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정말 더욱더 의미 있는 이 명절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43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애굽의 압제와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 장자 죽음의 그러한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여기도 큰 아들 죽고 저기도 큰 아들 죽고 가축의 처음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죽음과 어둠의 고통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가족들은
모두가 다 무사했잖아요.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지나갔다. 그 6월절입니다. 6월절에 그래서 해방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6월절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죄악과 고통과 사망의 몸부림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리고 천국을 본향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6월절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못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면서 함께하는 명절을 보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은 구원의 감격과 해방의 기쁨이 있는 그런 최대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우리의 삶과도 관련이 있는 게 바로 6월절이에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명절은 조금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소외되고 아프고 외로운 자와 함께하는 뜻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명절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명절이었습니다. 이는 어렵고 외로운 자와 함께하는 명절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그 안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그 말입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고통을 겪고 오랫동안 아파 누워있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가로 가신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신비한 전설을 담고 있는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각이 5채나 있었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쉬고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각색 병자들이 고통과 그리고 눌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이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각색 병자들이 몰려들어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은 수많은 병자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수많은 병자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는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이런 환자도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즐거운 명절이지만 이들은 한숨과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외되고 외롭고 아픈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명절이 그 연휴가 깁니다. 그래 보면은 그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명절에는 과거에 비해서 고아원, 양로원, 복지시설의 발길은 점점 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은 더해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에 소외되고 아픈 자들이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거기가 바로 주님이 필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외롭고 눈물 흘릴 때에,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또 고통스럽고 아픈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보낸 예수님의 명절은 정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본에 만나게 될 소중한 가족들 중에 극심한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더 많이 다가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과 같은 그런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과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시간은 정말 뜻깊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소중한 가족들에게 치료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만지시는 주님,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구원자요 해결자이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외롭고 아픈 자에게 사과도 주고 그 다음에 고기도 사드리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치유와 근본적인 기쁨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수님을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 정말 이번에 많은 가족들을 만날 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명절이었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자와 함께하는 명절이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복된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번 명절에 외롭고 어려운 자들과 정말 함께하는 한 사람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명절, 예수님 전하는 명절, 그래서 고침받는 명절, 많은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복된 명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은 허황된 것을 버리는 명절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되는 명절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작은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허황된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물이 움직이면 그때 이것을 보고 맨 처음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으로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병자들이 다 있었는데 이때 38년 된 병자도 혹시나 기대하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에 누구 하나도 물이 움직이는 거, 그때에 누가 나를 들어다가 물을 움직이는 곳으로 데려다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낫기를 원하지만 지금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처럼 이들은 물이 움직이면 낫는다 하는 것 때문에 시선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 가면 병 고친다, 어디 가면 인생이 해결된다 하고 이쪽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과 관심을 빼앗기게 되는 허황된 것, 이런 허황된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명절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입니다. 아직도요, 미신을 믿는 사람, 그리고 부적을 끼고 있는 사람들, 또 운세를 의존하는데 이거는 허황된 것들이에요.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것들은 귀신을 부르거나 귀신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좋은 날짜를 잡는다고 결혼식 할 때 이사 날짜 잡는 거, 이것처럼 웃기는 게 없습니다. 이사 날짜를 뭘 돈 주고 잡아요? 주일을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주일을 피해서 내가 시간 좋은 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 피해서 내가 시간 내기 좋은 날 잡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날짜를 잡냐고요. 귀신을 의지하냐고요. 이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귀신에게 얽매이는 허황된 것 딱 그 말이에요. 참으로 허탈한 것들이에요. 특히 조상제사도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진노가 있다고 말씀할 만큼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효도하는 게 바로 성경의 계명 중에 강조하는 계명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어른들을 섬기라는 게 성경 정신인데 왜 조상제사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조상제사는 귀신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이거는 복된 일이 아니고 이거는 집안이 오히려 올가매고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명확하게 복된 길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1000대까지 무궁한 은혜를 주시는 이 약속이 있는데 왜 조상제사하고 귀신을 불러오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복된 일이면 성경의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조상제사는 저부터 이 주보에 넣었을 거예요. 어떻게 조상제사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복된 일이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면. 그러나 이걸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천주교가 조상제사도 안 섬기고 그리고 얼마나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에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많이 났습니까? 우리나라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온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많은 피 흘리는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는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조상제사 다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렇게 순교자의 피가 헛되게 그 과거의 선배들은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순교한 사람들 많았는데 담배 피는 거 그러니까 천주교를 왜 몰려가요? 제사 지내기 좋다. 술, 담배 하기 좋다. 여러분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이 활짝 열려서 편하게 술 먹어도 좋고 담배 펴도 좋고 그리고 제사 지내도 좋다 해서 그리 간다. 그게 복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진리가 있어서 진짜 말씀이 있어서 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라면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 담배가 좋은 거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한다니까요. 대신방 때 술을 가득 차려놓으세요. 신방 갈 때 제가 술 갖고 가죠. 다 술이 좋은 거면. 오히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술, 담배를 지금 금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도 그렇고요. 담배,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면 이제는 피지 말라는 권고만이 아니고 벌금,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 신고하라는 이런 것까지 다 써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우고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럼 성경에 나오는 다른 거 다 지켜요? 얼마나 양심도 없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직 제가 노력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담배를 아직 못 끊고 있어요. 술을 못 끊고 있어요. 조금 더 제가 노력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노력이 있는데 그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분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다 버려져요. 근데 아직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다만 이거 가지고 뭐 어떤 사람도 그러던데 어떤 사람도 그러던데 핑계를 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처음 오셨어요. 한참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에 문득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 듣다가 상처를 받았나. 처음 오신 분인데 왜 나가지.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설교 중간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까 잠깐 나가길래 왜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요 아직 담배 골초인데 여기 앉아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 대 피고 왔어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담배 핀 것이 잘한 게 아니고 일단은 담배를 못 끊었지만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담배 핀다고 제가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가 크게 임하면 담배가 문제입니까? 담배가 문제예요. 그런 거는 별것도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걸로 이제 악용하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 있냐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짜 잡는다고 병 고친다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며 고사 지내고 굿하고 미신적인 거 정말 허황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시다는 것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였어요? 그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했지만 그 결과는 진노였잖아요. 귀신은 뭐예요? 붙잡아 놓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보세요. 예수 잘 믿으려고 주일 잘 지키려면 교통사고도 나고 더 어렵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렵게 만들어요. 왜요? 그렇게 시험 들게 만들려고. 그런데 한두 번 빠지다가 1년, 2년, 10년을 안 나가도요 편안해져요. 오히려 손도 안 돼요. 귀신이 손도 안 돼요. 왜? 자기 밥이 되는데 왜 손대요? 손도 안 돼요. 가만 놔둬요. 영적인 부분들을 모르게 되면 분별을 못해요. 오늘 베데스다의 명절은 이런 허황된 우상을 버려버리고 미신을 버려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완전히 개혁하신 명절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되고요. 정말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 그냥 현세적인 복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복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그분이 아들 예수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어요? 우리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현세적인 복, 기복적인 복만을 구하고 혼합적이고 신비적인 이런 신앙으로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을 통해서 허황된 것을 버리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버리고 타파하고 복된 길을 가.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가족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황된 것들을 버리는 명절,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 명절, 치료받는 명절, 사랑과 화목으로 가득한 귀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은 복음 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명절이에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따라서 합시다. 걸어가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병든 자들은 오직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언제 물이 움직이나, 물이 움직이면 얼른 그리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시선이 온갖 지금 연못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저 끊임없는 대박의 환상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연못, 아주 기가 막힌 연못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같으면 뭐 복이 없나? 돈을 가져야 행복한 거 아닌가? 많이 누려야 행복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다 보니 시선을 빼앗겨서 예수님께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행복을 준다고 믿고 있는 물질과 세상 환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 느끼질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연못가에 사람들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연못에만 고정된 시선,
세상만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나를 바라보라, 구세주이신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봐야 산다, 이걸 보여준 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연못가에 38년인지 20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못가에서 시선을 고정하며 혹시나 하고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가 시선이 연못가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시선이 바뀌어졌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한다면 왜 이걸 기록했냔 말이에요. 물질의 환경에, 그 어떤 기복적인 사상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이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7절에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낫기를 원하지만 저에게 기회가 안 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는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살면서 살아가는 귀한 만나는 이번에 가족들에게 복음 전에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는 것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표정으로, 그리고 입술로 보여주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언제 어떻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답이 없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사람들 답이 없어요. 문제를 풀어가려고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답이 있잖아요. 답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냥 단순하게요, 내 행동도 친절이 없고 내 행동은 덕을 세우지 않으면서 교회 가자 하니까 아이고 너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니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더 화목의 주역이 되면서 어려운 이웃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픈 환자들을 명절에 찾으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으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감동을 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삶으로 전할 때에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과 같은 뜻깊은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명절은 예수님이 맞이하신 베데스다 연못가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크게 감사하며 어렵고 외로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관심 갖고, 특별히 내 주변에 아픈 자, 병든 자, 힘든 자를 지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무리 바빠도 이분을 내가 찾아가야지. 이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이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동을 줘야지. 머리에 떠올리고 꼭 그 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과 같이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원하고, 또 만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고, 특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미신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도록, 물론 당장 가서 조상 제사하는 가족들과 분쟁하고 싸워서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혀 그냥 예수쟁이들은 싸움쟁이들이다,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더 감동을 주면서 정말 이게 허황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고 느끼도록 보여주고, 예수님의 복음만이 얼마나 감동인가를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야지 그냥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상제사 없애자.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안 간다. 그래서 화목을 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쟁이하고는 상종하고 싶지가 않다.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오히려 복음은 선하고 예수님은 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오히려 더욱더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분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여러분의 삶으로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더 삶으로 전하는 가운데 감동과 기쁨과 화목이 있는 가운데 친히 예수님 만나는 명절, 허황된 것을 버리는 명절,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화목 가운데 감사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명절이 이번에 맞이하는 여러분의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